입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조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제 목사님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7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공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곡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또 사랑하는 딸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애통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는가, 이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될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벗은 몸과 또 벗은 발을 가지고 먼지구에 구르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 땅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서 1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 백성 그렇게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브라임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하고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를 아드마,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러시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같이 멸했던 그 성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지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처럼 너를 멸할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그 심령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목격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던 유다의 우두머리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위에 우두머리들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태어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화평하게, 그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고 오직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청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를 결코 명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또 이 예언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마침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게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여기 시온 will be plowed like a field 밭과 같이 갈아엎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기 전에 밭을 갈아엎게 되면 그 위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 밭으로 되는 그런 것처럼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여기 힙 오브 러블이라는 것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게 뭐냐면 시킷이라는 얘기는 이건 가시덤불이 될 것이다.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고 아무도 남지 않고 묻어놓진 돌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작은 것은 가시덤불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은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그중에 특별히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지은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31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다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멸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인자하심 그 인자를 따라서 다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 고난의 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소생해 가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곳에 갈아엎는 밭과 같이 되게 하시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시덤불이 나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픈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멸하시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4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셨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들에게 진노하심이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그것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아멘. 3장 12절. 이제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삼은 수풀의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끝이 나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 산이 이제는 산들의 꼭대기가 될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이 되고 이제 모든 민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한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teach us. 이 he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he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teach us. 이것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의 길? 히스오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The law will go out from Zion. 시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금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죄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를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4장 1절 2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4장 2절에는 뭐라고 때가 말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전에 산의 산들의 꼭대기 높게 설 것이다. 예언했던 그 때가 언제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set time had fully come. 이 set time이라는 것은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끝날이라고 정했던 그 때가 이르게 될 때, 그때 누가 세상에 오시게 됩니까?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람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게 하셔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몸으로 오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이 일을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4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한 그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몰려가서 이제 그곳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땅에 전파됨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선지서의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됐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8절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완성이 되었어. 이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는 온 땅에 전파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선한 욕기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부름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민도로 소맥하는 이 일도 바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된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이 이를 사람들이 되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던 이유는 그중에 남은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징계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어서 종말론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실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죄와 사탄을 무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칼과 창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습과 또 낫을 통해서 땅을 갈고
또 거두어들이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사탄의 원수가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참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미가가 선지에 말하는 이 민족들의 심판, 이것은 초말론적 심판이지만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하는 것은 초말론을 이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서로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과 창을 바꾸어서 보습과 나수로 바꾸어서 이제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그가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 많은 사람 돌로 스데반을 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들,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될 때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죽이려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 듣고 묻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되어서 시내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주의 제자가 됩니다. 전에는 생명을 죽이는 자, 칼과 창을 가졌던 자가 이제는 보석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경작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들이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를 바꾸어서 전엔 사람을 죽이는 자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꾸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말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이제 그의 칼이 바뀌어서 보습이 되어서 많은 영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그가 찌른 창에서 이제는 낫이 되어서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여리고 속의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탈하고 그들과 전쟁하는 사람, 자기 백성들의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을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전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얻은 재물, 이 재물을 이제는 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뺀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가 자기 세리장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행동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담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혈기와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원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칼이 변해서 이제는 참으로 경작하는 보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찌르는 창이 변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낫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경작하는 자 생명을 살리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미래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 4절에는 각 사람이 각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산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나무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과나 배와 같은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은 사과와 포도나무를 지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 그런 나무가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 바벨론 끌어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게 되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 각자에게 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인데 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는 어디예요? 포도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말일에 이루어질 그런 것을 예언했지만 그런데 이 말일에 이루어질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언제?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고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 사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나무가 되고 아래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무화과나무 아래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참 어렵고 힘든 곳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만민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집은 우리보다 화려하고 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 포도나무 아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에는 멸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을 이곳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칼과 창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먼저 마음을 경작하는 보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낯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저 차처럼 영혼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